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47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 죄에 대한 문제도 좀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자유라고 하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죠. 그럼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신 것을 받은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지 못한다. 말할 때마다 제가 어지게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46절도 45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금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난 자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고 너희는 땅에서 난 자다. 하나님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지금 하나님에 속한 자녀이고 아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을 곡해하거나 어떠한 여러분 돌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잖아요. 그건 산산조각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돌이 위에 떨어지면은 그는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세워지고 멸망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아들을 지금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듯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신앙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야 할 신분이라는 거. 아들이 완성되어져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아들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그 이제 체인지해야 되는 그런 길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들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말하는 자라 쭉 얘기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나도 내 말도 참되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그를 들린 후에 너희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알게 될 거다. 내가 아버지만 말을 하고 아버지 말씀만 전한 것을 그때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못 찾아내잖아요.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그리스도 역사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일종의 기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미 영광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만약에 입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을 또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남아있어요. 사명으로. 그럼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있어요. 그 말씀이.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예수님은 종이 되심으로, 택한 종이 되심으로, 종의 역할을 함으로써 예수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종이 되는 거죠. 내가 택한 종,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를 보라. 그러니까 종이 되는 이치는 자기의 권세를 다 주인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안다고 하면 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종이 되신 것 정도로 낮아진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피조물로 되셨고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완전하게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어떤 권한 같은 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만 행하시는. 그래서 종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종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시려고 함께 계시는 거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는다.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죠. 완성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은 좀 기도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살리신 그 역사를 역사 가운데 또 이루셔야 되니까 말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도 그걸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야. 우리를 위해서. 물론 성령도 기도하시지만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그걸 믿은 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말씀과 제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지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배운다고 말이죠.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만 배우는 방식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분만 배우려는 마음으로 딱 채워졌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가지고 내가 유익한 것뿐 아니라 내가 해로운 것뿐 아니라 유익한 것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완전한 제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진리가 뭐냐 그래요. 진리가. 자, 진리는 여러분 원래 감춰진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와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진리란 말 안에. RSA란 단어가 감추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아자가 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레세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감추다란 말에 앞에 아니다란 말을 붙어놔가지고 레세이야. 그러면 알레테이아 자체가 뭘 의미한다? 감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안 감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 것 안 감추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안 감췄어요. 다 드러냈어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풀려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딱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셨구나. 궁율이란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궁율로 쓰면은 그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궁율이란 말이죠. LAO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가 왔잖아요. 자유가 오면 모든 혼돈된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불신스럽게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들 많잖아요. 숙제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자유가 와서 찾아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자유가 와요. 세상에 매일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지 그거. 세상이 나를 결속시켜 놓거나 불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자유가 와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의 삶이 진짜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되느냐 아니면 세상에 소속된 대로 그대로 사느냐 이것을 결정되는 건데 너희들 내 말에 거하라 그 말이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자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이 아들은 거한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한다고. 하나님 집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집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되면은 죄의 종이 되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그러면 언제 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거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는 뭘 말하냐면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거에 당겼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죄의 종이었으니까 거한 적이 없어. 그리고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 거기는. 이 말은 영원히 잘라져 있다 이 말이야.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는 영원히 아버지 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식이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정말 자유로워진다. 아들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이 자유가 옵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만들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만남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 만남. 만나면 기쁜 거죠.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기쁜 거라고. 만나면 기쁜 거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름답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관계에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쁨은 예수님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은 이미 하나님과 자유가 이미 이루어져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완성됐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들을 믿게 되면. 그 아들과 만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딱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으면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 오잖아요. 거기서. 그게 다 그것이 성령이 가져다 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나는 진짜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뭐 더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들을 하십시오. 아들을 알면 그게 다 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왜?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응? 아까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 종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을 쓰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냐고 막 그러잖아.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충성했지. 너희들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로서 오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속에 내가 말이 거할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도 목적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낳는 게 목적이에요. 아들을 낳는 것이. 아들이 낳아져야 자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낳아진 게 목적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갔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야. 물론 실수하고 그렇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찾아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찾아주러 온 거고, 근데 그걸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아버지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뭐라는 얘기예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딱 나타나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뭐가 나타나요? 둘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예수님은 아버지라 하는 분이 따로 있지. 또 누가 있어? 너희 아버지라는 분도 따로 있지. 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잖아. 아버지가 둘이란 말이야. 그 딱 보면 뭐 안 나오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들은 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게 하신 분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도 안 좋다고 말하든가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 좋다고 말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나무는 안 좋은데 좋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이. 응? 나무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가 되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질이 지금 악인데 태어나게 하신 존재가 아버지가 마귀인데 어떻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자손 나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면서 그것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 앞에 완전히 정면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한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 나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하잖아요. 자존심이 문제예요 지금? 응? 네 얼굴 내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괜찮아? 언제 구원받으려고? 내려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예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대적하는 거 똑같아. 너희는 마귀가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마귀 새끼들이잖아요. 예수님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순복하지 않으면 대적자예요. 말씀을 순종 않으면 대적자예요. 사탄이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으면 사탄이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해결됩니다. 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난 당신이 메시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믿으라고 말씀하시겠죠? 받아들였을 때 순수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 받는 길은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성령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아직 성령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어떤 할례라고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내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에레미야가 한 말을 통해서 거기에 언어로 보니까 내가 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할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뭔가?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그 할례한 것 나머지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어떤 게 더 범위가 커요? 당연히 범위가. 그래서 다 잘라내는 걸 의미해요. 다 잘라내는 거. 마음의 할례는 안 들리면 안 되는데 귀의 할례가 안 된 거야. 안 들렸단 말이야. 눈도 안 돼서 할례. 그래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안 잘라졌어. 말도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나와. 이거 안 잘라진 거예요. 할례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말씀이 들려지면 그는 그나마 순종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한참을 지났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니까 찾아오셨잖아요. 나는 너의 큰 복이다.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을 줄 거다. 그러면 아니요. 차라리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나한테 상속자로 주시죠.
아니 네 띠에서 난 자만 네 자식이 될 거야. 하늘을 딱 가서 보게 만들잖아. 봐, 하늘에 별들이 보이지?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잖아요. 그게 믿음이 시작이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부터 시작해서 공의로 여기시고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최소한 말씀이 들려오면 순종했다 이 말이야. 실수는 했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안 듣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세례 요한에도 욕했잖아요.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누가 지금 이만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막 화를 막 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게 자손으로서 자존심이 있는 거지. 자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자손이라 주장하는 자리는 찾지 아니하고 아무렇게 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는 일하고 38절에 얘기하면서 41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신이 바꾸는 거야. 유대인들이 우리가 없는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말은 혼합된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지금 자기들의 지금 주장을 지금 반박할 수 없을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맞다고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아버지면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이면 하나님께 보낸 자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영적인 걸 안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손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본질이 안 맞죠? 예수님도 너무 힘들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왔어. 내가. 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손이라면 나를 알아볼 거 아니야. 그럼 나를 사랑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사랑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왔어. 그럼 아버지께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 형제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맏아들이 왔는데 다 형제들이 몰라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혈맥이 강한 나라가 없어요. 막 30년 만에 만나도 막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나라 보면 저기 서양에서는 막 웃는 데 되잖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거의 다른 세계 살다가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형제가 느껴지냐 이 말이야 지금. 한국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왔는데 그걸 몰라본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자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왔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거야. 너희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알지도 못하는 거야. 너희가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래. 귀가 없다는 거잖아 지금요. 깨닫지 못한다.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아멘. 마음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외인들에게 그랬단 말이죠.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깨닫지도 못하게 한대. 아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도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나라는 아무나 못 들으잖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억지로 들어오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제 밝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비가 다르다는 거죠.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 딱 이제 잘라서 얘기했어요. 마귀가 아버지래요. 여러분 출발은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으로 출발을 했는데 끝에 와서 열매를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응? 마귀인데 마귀가 누구야 지금? 예수님 죽인 사람 누구야?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로마병정 시켜가지고 예수님 체포한 사람은 유대병정들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죽이려고. 재판도 못하고 사형권이 없으니까 못하고 그냥 사형권이 없으니까 사형권 해달라고 그냥 빌라도 가가지고 결국 이방인의 손에 힘을 빌려서 죽이잖아요. 마귀잖아요. 누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딱 정확히 나왔죠 지금? 뱀의 후손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발했는데 악의 자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질됐어요? 말씀을 안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사탄에게 쓰임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손이 만들어지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제 마귀의 자식 되어버리는 거예요. 혈통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혈통은요 이어주려면 끝까지 이어줘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이 자식이 태어났으면 이 자식을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안 되지 않으면 얘가 변질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런 상부와 사상을 가지고 또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얘의 후손이 더 믿는 사람이 될까요?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더 한번 태어나면 더 안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믿음의 자손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세대까지 와서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 연결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6월절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 너희 민족이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었다. 이거 대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떠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된 거예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여러분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의 욕구와 예수님의 욕구는 달라요. 뭘 추구하는 거 달라요. 뭘 받아야 되는지, 뭘 줘야 되는지 다 달라요. 마귀의 욕구는 따로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자, 살인한 자를 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예수님도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살인자의 자식이잖아. 너희 아버지잖아. 그분이. 첫사람 아담을 살인했잖아요. 말씀을 떠나게 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인류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마귀가 한 것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잘해요. 파괴하는 거 잘해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영은요, 하나님이 감춰져 버린 영이에요. 마귀 안에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감추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야. 감추지 않고 다 열어진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감춰졌다는 뜻이잖아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설 수 있을까요? 진리가 없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몰라. 뭐 성경에 보면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것은 믿음에서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서 떠는 거죠. 진짜 두려움은 믿음에서 오는 건데 걔는 믿으니까 떠는 거.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믿고 떠느니라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 거죠. 이 더러운 영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죠. 옛날에 우리 집에 점쟁이가 왔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죠? 점쟁이가 나보고 우리 이 집에 예수 귀신이 있네? 그러더니 예수 귀신 난 못 이겨.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 혹시 예수 믿는 거 아는구나. 마귀도 자기 못 이긴대. 자기가 더 세대. 감히. 응? 하루 강아지가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얻어맞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진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진리를 자유롭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진리가 없는 영은요, 그래서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열려져 있어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빛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그리고한테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버지께 가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말할 때마다 아닌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걸 가진 것처럼 거짓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이거 있어. 말을 많이 해야 돼. 거짓말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속아줘야 되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거짓말 장애에 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사람 속이는데 제주꾼이란 말이죠. 더러운 영이. 하나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도 없으면서 그렇게 영적. 이게 마귀의 역사고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살해할 길이 어딘가 아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전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얘기야. 이건 잘못된 얘기야. 이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야. 죄로 가게 되면 죄로 책잡겠느냐? 어떤 게 잘못된 거 있어? 얘기해봐.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귀로 태어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내가 그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걸 왜 어찌해서 안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희 본질은 그게 맞아. 지금 마귀에 속한 자가. 근데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그걸 안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자유를 주러 오신 거잖아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지는 건데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찌해서 마귀에서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주님이. 유대인들만 그런 마귀에 속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유대인들도 마귀에 속했는데 유대인들만 속했겠냐고. 말씀 안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렇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 여러분 그 뒤까지는 다 얘기를 못하니까 지금 자른 거예요 중간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야, 그러면 소속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소속된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와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들려와요. 영적으로 서 있으면 영적인 말씀이 들려와요. 그게 감히 그 말씀까지 들어가지 못해도 그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막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통해서 열정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게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찾아지면, 말씀이 안 들려오면 그들은 구원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닫혀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올라오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속죄와 부활을 짊어낼 리본. 예수를 통해서 영으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각 구약은 뭐였어요? 제사제도잖아요. 죄사함 맞는데 속죄 제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셔서 속죄를 해주면 그 속죄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말씀 듣겠죠?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소속이 안 된 사람들. 너희는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 말씀이 들려지고 너희가 못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너는 마귀에 태어난 자들이야. 인정하라고.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고. 예수님이 진리만 말씀하시고 조용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의 위치가 보이면서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나도 이 말씀의 진리를 열어주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감춰지지 않고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도 역시나 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불신자의 자리를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진리를 영접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가 진리의 말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기도지. 진리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진리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나오고 하나님 자손이 나오고 그것이 섞여진 거지. 실제로는 진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잘라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지금 유대인 가운데 외쳐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의 길을 찾기를 바라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직접 얘기를 해버리잖아. 응? 내가 이거 누구다? 내가 누구다?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누구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되죠. 열을 맞잖아요. 이게 진리죠. 그 진리를 바로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야. 그걸 받아들였으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 근데 그걸 반박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절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류를 가져가는데. 그럼 뭐 때문에 그러고 있을까? 자기들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다 그거죠. 유대인들은 내려오는 적 봤어요? 바리새인들 있으면 지던가요?
지진 않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졌다고, 우리 졌어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만 말씀하셔. 묻는 자가 없는 거야. 지들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걸 논의하는 거잖아요. 맞다고 인정했으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야. 근데 우리가 못 이기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감히. 근데도 순복하지 않으면 땅에서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를 잘 붙잡으시고 구원의 길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